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비단 제사를 집례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에 이제 피부병 같은 그런 병이 있으면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이것을 진찰하고 확진하는 일도 제사장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을 고치거나 나병을 치유하는 일은 제사장의 몫이 아니죠. 그건 의원이 할 일이고요. 제사장은 단지 그 환부를 진찰하고 살펴보고 이것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것만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들을 합니다. 만일 양성으로 확진이 되면 나병으로 확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으면 이 공동체 진영 밖으로 격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사람 나병입니다. 이 사람 한센병입니다. 이렇게 확진이 되면 이 나병이 다 나을 때까지 깨끗해졌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까지 그는 밖에서 살아야 돼요. 여기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제 그는 밖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진영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다른 예를 보면 이 나병에 걸렸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을 이 아람의 군사들이 둘러쌌을 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자,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면 왜 죽어요? 우리가 나병인데, 우리가 한센병인데,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면 나병 환자가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서 죽는다. 굶어서 죽는다.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죠.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아람 군사들에게 우리가 이제 항복한다. 그러고 나갔는데 이 아람 군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방금 전에 도망한 흔적들이 있는 거죠. 이 막사에 들어가 보니까 뜨끈뜨끈한 스프, 국물들이 여전히 있고 이제 막 떠난 거예요, 막.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정신없이 먹습니다. 정신없이 먹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로서 그가 성 안에 들어와서 왕궁에까지 가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있을까? 그랬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에 들어가서 빨리 이걸 왕에게 이야기해 줘야겠다. 알려드려야겠다. 만일에 나병 환자로서 성 안에 들어와
일반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신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라 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해야 할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얼른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런데 이것이 본인의 어떤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주저하겠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서 알려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지만, 그리고 진영 밖에 따로 살지만 진영 밖에 산다고 해서 절대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열왕기하 8장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나옵니다. 이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나병에 걸린 게하시가 사마리아의 왕, 이스라엘의 왕하고 대화를 나눠요. 자, 열왕기하 8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기만 보면 이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불분명하죠. 자, 열왕기하 5장 27절을 봐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열왕기하 8장에 이 왕이 게하시와 대화를 나눌 때 이미 게하시는 나병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나병이 들어 있었는데도 왕이 일반 사람과 대화하듯이 나병에 걸린 게하시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병에 걸렸는데도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자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왕궁에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 예수님이 많은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난 곳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성 밖에서 별도의 어떤 그 격리된 장소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하지만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성 밖에 격리되어 있다고 해서 성 안으로 일절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일상을 살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어느 한 동네에 있었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찾아간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누구를 찾아오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게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감히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들어와 그래서 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온몸에 나병에 들어서도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사해사본이나 또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예루살렘 동쪽 바깥에 별도의 장소에서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소록도나 이런 곳이죠.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루살렘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예루살렘 안으로 못 들어오고 평상시에는 일반적으로 다 들어와요. 들어와서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미신화와 같은 자료를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회당 출입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만 이 나병 환자들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는 그 회당 안에 부속실이 있어요. 부속실이. 별도의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그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별도의 부속실이 마련되어 있는 회당의 경우에는 나병을 앓고 있지만 회당 출입도 가능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진영 바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진영 바깥으로 갔기 때문에 일절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진영 바깥으로 갔지만 날이 밝고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밝은 주간에는 성 안으로 들어와 진영 안으로 들어와 일반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있도록 배려가 된 거예요. 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특별한 행위를 이 확진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합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자신이 이제 나병을 걸린 거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저 감기 걸렸어요. 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런 것처럼 이제 입술을 막고 저 부정합니다. 저 나병 걸렸습니다. 저한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병에 걸린 것만 해도 억울해요. 나는 나병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나는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나병 걸린 것만 해도 억울한데 사람들이 다 보도록, 다 듣도록 나는 부정합니다. 나 확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수치스럽다라는 이 표현 자체도 내가 부정하다고 말했을 때에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수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애가 수학을 30점 받아왔는데 그것을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 아이에게 수치심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듯이 사회적인 동의라고 하죠. 컨센서스. 사회적인 동의가 돼서 나 부정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 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이분은 굳이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내 생활의 터전은 진영 밖으로 분리가 되지만 얼마든지 주간이 되면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직장 생활도 하고 병원도 가고 또 마트에 와서 장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감기 걸렸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살짝 옆으로 비껴주는 정도로만 된다면 이것을 말하는 자체가 굳이 수치스럽지는 않을 수 있겠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제는 내가 내 입술을 가리면서 저 확진 받았어요, 저 부정해요, 이거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확진을 받았어요. 제사장이 당신은 양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하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한 20m 정도 그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판단되어졌을 때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 확진 받았습니다. 저 부정합니다. 그건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본인이 제사장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성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할 때 아무 말 안 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 음성인 것처럼, 나 건강한 것처럼, 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안 해버리는 거죠. 이것을 샤이 오미크론이라 그래요. 이게 오미크론 확진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확진 받았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말을 안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일반 사람들 생활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이걸 샤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데 마치 샤이 한생처럼
내가 부정하다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꺼려하는 거죠. 내가 만일에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할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걸 말을 해버리지 않는 거죠. 이게 문제죠. 자,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누가 확진인지 아닌지 본인만 아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확진인지 아닌지는 오직 제사장만 판단하는 것인데,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분이 직접 입으로 내가 부정합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저 사람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것이 더 문제인 거죠. 내가 보니까 아까 저 사람 지하철에서 기침을 하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 문제가 있다. 부정하다. 아니, 제사장이 판단할 일을 왜 내가 판단을 합니까? 아까 보니까 저 사람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 아마 확진인 것 같다.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찰은 의사에게, 처방은 약사에게.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진찰은 제사장의 몫인데 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거죠. 저분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누구를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죠? 내가 나 자신의 부정함을 사람들한테 오픈할 수 있게 해요. 내가 부정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얘기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게 힘이에요, 힘. 김재동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란 실패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실패를 하죠. 그 실패를 희극의 소재로 활용해버리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래요. 내가 넘어졌다. 내가 부끄러워졌다. 내가 수치를 입었다. 그럼 사람들이 고소해하죠. 그런데 본인의 실패를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웃어버리는 거예요. 저 넘어졌어요. 저 실패했어요. 이게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그맨 이경규 씨가 영화를 제작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가 흥행을 하지 못했죠.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이경규 씨 본인의 입으로 합니다. 내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난 망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망했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죠. 그럼 이경규 씨도 같이 웃는 거예요. 본인의 넘어짐, 본인의 연약함, 본인의 실수, 본인의 이 부정함을 자신도 희극의 소재로 써버리는 겁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겁을 내죠. 내가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면 어떡하나? 내가 부정하다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나를 기피하면 어떡하나?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나병에 걸렸어도 성 안에서 같이 살아가요, 사람들이. 한센병에 걸렸어도 얼마든지 동네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지만 회당에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것을 용인해 줬어요. 나병에 걸렸지만 함께 살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돼 있어요.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 부정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아요. 아, 저분은 그런 불편한 지금 몸을 가지고 있구나. 그 정도예요. 얼마든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돼 있는 이 아름다운 문화를 여기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부정합니다. 저 지금 감기에 걸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 안에서 자신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이와 같은 나의 부정함,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실패, 나의 어떤 부끄러움, 이런 걸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열린 베델교회가 꿈꾸는 목장의 모습이죠. 누구라도 입을 가리고 사실 제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부정하잖아 라고 하는 목장은 소망이 없고요.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을 누군가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왜냐하면 나도 얼마든지 그 부정 안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같은 목장 안에서 녹여지고 녹아들고 같은 목장 안에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부정함을 안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 줄 아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아름다운 지혜였어요. 본인의 입으로 제가 부정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힘. 오늘도 누군가가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나누고 본인의 어떤 부정함을 나누었을 때 손가락질 하실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를 받아주고 그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빈틈을 가진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과 지내실 때 화목하게 은혜롭게 잘 지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정하다 말을 해도 얼마든지 진영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양팔을 벌렸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 교회도 또 저희 목장도 나는 부정하다 말하는 것이 비난받을 제목이 아니라 오히려 공감을 받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